2023년도 이제 20여일 정도 남겨놓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에서,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또 전문직에 일하는 분들은 또 전문직에서,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즌이 바로 지금 이 시즌인데, 반면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많이 요동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 해 동안에 사람들이 가장 우울해하고 가장 공허해하고 가장 외로워하는 시기가 땡스기빙부터 연말까지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다른 영역에서 잘 한 해를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해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삶의 중심이고 바로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열쇠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2023년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해변가에 한 척의 배가 닻이 내려진 채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배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는 것은 내려진 그 닻이 그 배를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혼의 닻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온갖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아주 넘어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은 마치 저 배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닻처럼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계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 지식으로 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참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참 많이 고민을 하며 씨름을 했습니다. 여목사, 진짜 너 이거 믿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너 영혼 붙들고 있는 거 진짜 믿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자신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이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야고보의 형제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다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그 대통령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 그래서 국가 요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국무위원들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으로부터 그 임명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그 국무위원들의 감격을 조금이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을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약 15년 된 것 같아요. 쉘 오픈 PGA 그 챔피언십 그 경기 하는데 이제 최경수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갔다가 한 뺨으로 하면 3뺨 정도 거리 같아요. 한 3뺨 정도 거리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뭐 옆에 수행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이 드신 할아버지 모습으로 쑥 지나가는 것을 한 3뼘 앞에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느낌을 태어나서 처음 가졌던 느낌이 아주 묘하고 아주 특별했어요. 비록 퇴임한 대통령이지만 그럼에도 제 앞을 지나가는 그분을 뵀을 때 아주 특별한 그 감정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퇴임한 대통령을 가까이서 본 것만으로도 그런 특별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한 국무위원들이 느낄 수 있는 그 감격은 정말 특별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국무위원들이 느끼는 특별한 감격보다도 훨씬 더 특별한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바로 그분이 최고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최고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나를 불렀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가슴에서 성령이 주는 그 감격이, 특별한 감격이 진짜 있을까?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프란시스 셰퍼 박사께서 담임목회 10년 차에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많이 하면서도 기초 기독교 진리가 여기서 통과되지 않고 자꾸 여기서 감격이 없는 것에서 고민을 해서 담임목회직을 내려놓고 방황하는 끝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부분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고 나서는 바로 알프스산 기슭에 가서 라브리 공동체를 세워서 가장 기초 질문 6가지를 들고 전 세계에서는 지성인 젊은 이들을 대상으로 그 심플한 예수가 누구니? 예수가 무엇을 행하셨니? 너무 기초 질문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오는 그 똑똑한 젊은 친구들을 다 상담을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 여기에 대한 성령이 주시는 감격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을까? 혹시 무덤덤한 것은 아닐까? 무덤덤한 건 아닐까? 최고의 권세를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알려주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시기 전에, 우주 만물이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도 만물이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해 주셨을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건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이해가 통과되지 않는 진리거든요. 우리가 태어나기는 둘째 치고라도 만물 자체가 아예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 자,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미지 하나 또 보겠습니다. 12월 7일 날 LA 타임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모금을 위해서 할리우드를 방문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면 아무래도 트래픽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트래픽 좀 대비하라는 그런 기사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 단 한 명도 진짜일까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LA 타임스가 신문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 그 권위에 대한 인정과 신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이해 불가능한.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은 최고의 권세, 우주 만물 가운데 최고의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최고의 권위, 최고의 권인 경전이라는 데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그것을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와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그런 것에 전혀 관계없이 말씀이 그냥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LA 타임스가 12월 7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할리우드를 방문한다라고 하니까 다 믿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이 가진 최고의 권위, 그분 자체가 가진 최고의 권위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기록된 말씀 자체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 있는 소유물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 없고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 없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아 갈 수 있는 피조물은 단 한 개의 피조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요동쳐서 아주 넘어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좀 보면은요. 중간 부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것은 마치 화초가 물을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계속 공급받는 이 화초는 혹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날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저 화초는 물을 계속 공급받는 한 잘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저 화초는 금세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부족할 때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고 공허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고 외로운 나날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계속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좀 확신할 수 있을까? 이 땡스기빙부터 연말까지 한 해 동안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기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6년 전인데요. 제가 주일날 항상 교회 전화를 제 전화로 포워드 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스탠바이 하려고 늘 포워드해서 가져가는데 밤 10시 반에 충청도 제천에서 온 자매인데 10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교회들은 다 전화를 다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항 옆에 호텔에 있는데 막 울더라고. 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느냐.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그 호텔이라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한 30분 거리를 갔어요. 그래서 라베에서 만났는데 어떤 형제하고 2세 형제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교제를 하고 이제 결혼 날짜 잡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는데 형제가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예요. 이 자매는 중학교 교사였고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얘기를 들으니까 꽤 신앙이 신실한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더라. 그 눈빛을 보니까 아마 무슨 극단적인 결단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울면서 또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그 자매하고 한 시간 정도 좀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냥 호텔에 뒀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려가서 제가 그 본당의 문을 다 이제 열어서 그쪽에 의자를 잘 해서 여기에 편안하게 자라고 내가 새벽에 이른 아침에 올 테니까 그래서 그 밤에 자고 아침에 가니까 일어났더라고요. 조금 이제 정신이 좀 차려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일 빨리 돌아가라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돌아가서 그게 한 16년 전이었어요. 그때 그 자매의 질문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 질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코너로 내몰리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식력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붙잡을 어떤 지푸라기 없기 때문에 생애를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생사를 오고 갈 만큼의 이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들도 끊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한글로는 내가 확신하노니, 그 문법적으로 보니까 이게 능동태로 보여요. 이 뉘앙스가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I'm convinced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확신되어지나니 그러거든요. 내가 확신하노니가 아니고 내가 확신되어지나니, 무엇인가가 사도 바울의 확신을 지금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가 확신을 가져다 주기에 그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확신한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가져다 준 확신, 무엇인가가 확신을 가져다 주는데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을 만큼의 견고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제도 우리를 사랑해 주었고요.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잘 매달려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줄을 하나님 스스로가 택자들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은 never stop,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믿겨져요. 아무리 듣고 들어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사랑이 이 가슴에 전달이 안 돼요.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될 곳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잘하면 상 주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우리는 잘한 것도 없는데,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었는데 스틸 시너들이네, 죄인들이었는데,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페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페이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혈로 대신 페이하게 해 주심으로, 이것이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수없이 성경을 말했는데 이게 바로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증표가 바로 이거다 라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고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추가적인 증거 자료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충분하게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십자가로 충분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외아들을 통째로 내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이전에도 공급되었고 지금도 공급되었고, 잘 될 때도 공급되었고 못 될 때는 더 많이 공급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공급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확신이 들 때, 아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견고하게 홀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울하고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하나하나, 다른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분이 나를 향해서, 수많은 생각들이 여기에 사단이 동원해서 우리 와서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때 오직
그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그 더 크로스, 십자가를 가만히 주목하며 가만히 헤아려 보면 아하,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휘둘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경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들인데요. 이것은 유다서를 기록한 배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막 미혹하고 있을 때에 그 성도들을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킵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거짓 가르침들은 악한 영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도구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악한 영의 공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 악한 영, 사단은 성령만 지성, 감정,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사탄도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거든요. 성령은 사람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이끄는 그런 인격인데, 이 악한 영 사단의 인격은 성도들을 무너뜨려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바로 그렇게 미혹하는 영, 그게 악한 영, 사악한 인격을 가진 존재가 사단이고 악한 영의 존재입니다. 이 악한 영은 성도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자꾸 충동시켜서 하나님의 형상과는 반대로 반응해 가게 해요. 그게 사람이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인격, 지성을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리고 의지를 건드려서 이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반응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과는 거슬려서 반대로 가게 하는 존재가 지정의 인격을 가진 사단 악한 영이 성도들의 지정의를 건드려서 충동시켜서 그렇게 하나님 형상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한다는 거죠. 가정의 악한 영이 그렇게 공격하면요, 가족 구성원들이 고통을 겪기 시작해요. 부부가 고통 겪는 이유는 단순한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악한 영의 공격이 이미 부부의 지정의를 공격을 해서 그 결과가 가족들이, 부부가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그룹이 어떤 그룹이든지 거기 악한 영이 공격하면 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룹원들이 같이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안정할 때에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지금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정할 때마다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들릴 때 귀로 들린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믿음이 우리에게 강화되고, 믿음의 주역 완성자이신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헤아리고 그분을 주목하게 될 때 믿음을 발생시키는 분, 믿음을 완성시키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한 대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버려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위기와 또는 어떤 역경 속에 있을 때에 그분은, 우리는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외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참 많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실제로 버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거든요. 재산을 놓쳐도, 건강을 놓쳐도, 무엇을 놓쳐도 이것만큼은, 마음만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십니다. 위기와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23년의 한 해의 시작, 참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은 굉장히 시작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마무리를 독스럽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내 의지로, 기분으로 막 잘할 수 있는데 마무리는 반드시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피니시 웰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다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시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설령 1월 달에 기대했던 만큼 모든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적어도 in the presence of God, 우리의 가는 길은 그분 앞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분 앞에서잖아요. 그분 앞에서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마무리의 끝선에서 12월의 끝선을 지나서 인생의 마무리 지점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finish well,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활동력도 필요하지만 아울러서 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성숙한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적어도 부모에게는 자식만큼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은 최고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새기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불안정한 마음을 안정되게 다스려 주시면서 2023년 한 해가 beautifully finish well,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